오늘 우리는 6월의 한 목판에 지금 서 있고 또 이 한 해의 중앙에 서 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의 시간 속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승리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몇 가지 생각을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해 주시려는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실까? 이 생각을 늘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을 강조하고 있는가? 자주 등장하고 자주 반복하는 얘기는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서 나의 부족함은 무엇이고 그럼 내가 더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얘기를 이것을 잘 생각을 하고 주의하고 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배우 부부가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이제 등장을 해서 출연을 해서 간증을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되는데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부부는 누구냐면 해품달 혹시 아시나요? 해품달 한 이게 몇 년 됐죠? 이 드라마가 나온 지가. 그 해를 품은 달에 나왔던 배우 송재희 배우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예수님만 알면 되죠, 그죠? 그 배우 송재희 씨하고 모델로 시작해서 배우가 되고 지금은 또 뭐 사업도 하더라고요. 사업가가 된 지소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예요. 근데 이들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이 쏟아졌는지를 간증을 통해서 쭉 듣게 되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한 중요한 대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송대희 씨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냥 도망치듯 캐나다로 좀 가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술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도망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이 지소연 씨 연락처를 후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얘기도 안 해봤던 이 지소연 씨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 전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지금의 삶의 상황, 상태, 그런 상태를 쭉 얘기를 하고 그것도 맨정신이 아니고 정신없이. 그런 다음에 이 지소연 씨가 그 송재희 씨의 전화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런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해서 도망치듯 지금 하나님보다 술 더 좋아하면서 지금 카나다로 도망칠까 이런 얘기 쭉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지소연 씨가 하는 말이, 당신은 크리스찬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당신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군요. 이 얘기를 한 번도 얘기하지 못하고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전화해서 하는 얘기만 듣고 답변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당신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군요.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송계희 씨는 당황을 하고 당신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당황해가지고 얼른 전화를 이제 끊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건 아닌데 난데없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송계희 씨도 놀랐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신앙이 회복되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고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부부의 얘기입니다. 자세한 걸 듣고 싶으면 새롭게 하셔서 이 부부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다 이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 간증을 드리면서 이 지소연 씨가 송계희 씨에게 했던 말, 당신은 크리스찬이면서 당신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군요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다시금 몇 번이고 그 장면을 앞에로 보내갔다가 다시 듣고 앞에로 보내서 다시 듣고 몇 번을 반복해서 다시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까? 가시나무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에 다른 것이 너무 많아서 나를 비롯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 세상, 물질, 명예, 권력, 술 등등 내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내 마음의 자리에 그것들을 다 갖다가 앉혀놓아서 하나님이 계실 곳, 앉으실 곳, 좌정하실 곳, 하나님 모실 곳이 내 안에는 없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아집 때문에, 아집,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좁은 소견에 사로잡힌 고집, 이 아집 때문에, 때로는 고집,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거나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같은 얘기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따라요. 누군가를 따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보다는 무엇인가를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어릴 때는 부모를 따르게 되고요. 장성하면요, 친구나 선배를 따르게 되고요. 선생님을 따르게 되고요. 존경하는 그 누군가를 따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상을 따르게 되고, 어떤 신념을 따르게 되고, 때로는 유행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상을 만나느냐, 어떤 책을 만나느냐,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삶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고 삶의 가치관이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음을 뜻합니다. 예수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아래 것만 바라보던 사람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거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주께 드리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맛보며 살아야 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을 따르라.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16절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 욕망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육체의 욕심, 욕망이 무엇인가? 19절 이하에 보면 흔히 우리가 행하기 쉬운,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을,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15가지를 길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15가지입니다. 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이것은 삶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이 있는데 그 삶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들이에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거는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소통과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데 그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은 삶을 망가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나는 삶의 기준을 무너지게 하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삶을 망가지게 하는 이 육체의 욕심, 욕망을 따라가는 삶은 아닌가? 오늘 우리 모두 이 육체의 욕심, 욕망을 따르는 삶이 아닌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부터 해서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갈망하고 이제 오늘 말씀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을 따르라. 이 뜨거운 마음은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열심이라는 말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열심.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쓰는 마음, 이게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대충 하면 대충한 만큼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대충 하면. 아니, 어느 때는 대충한 결과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온 정성을 다하여 힘쓰면 그만큼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최선의 정성과 최선의 힘씀의 결실을 지금이 아니더라도 어느 때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모양으로든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 열심으로 한다고 하는 건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한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때에 얻게 되는 열매는 무엇일까? 온 정성을 다해 힘써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얻게 되는 열매는 무엇일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 즉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기회가 되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따르지 않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상황이 되면 따르고 그럴 상황이 안 되면 따르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마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늘 싸우고 있다고. 누가 이 사망의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가 있나? 그러면서 한탄하는, 탄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죠. 사실은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모습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와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성령을 따라 살고 행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회가 되면, 상황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가 아니고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15가지의 육신의 일은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에게서 맺게 되는 육신의 열매들, 반면에 22절, 23절에 나오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은 성령을 따르는 자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에게서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 첫째는 나의 참 자유와 기쁨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죄 씻음, 죄사 받았음을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율법에 매여 종노릇 하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자유를 욕망을 충족시키는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한 번 해봐라, 한 번 해보라, 한 번인데 뭐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한번 풀어봐. 다음부터 제대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벌 주시겠어? 이렇게 한다고 당장 내 삶이 무너지겠어?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우리는 이 충동질에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의 기회는 달콤해 보이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요. 가룟 유다가 그랬고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이 그랬고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랬습니다. 19절부터 나오는 이 15가지의 육신의 일들은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관계를 망가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참 자유와 기쁨을 주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도 때때로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광야를 가면서 애굽이 그립다고 홍해를 건너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면 자유와 기쁨을 누려볼까 하는 마음으로 자꾸 미련을 갖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가 생각나고 마늘이 생각나고 고기가 생각나고 그래서 그때가 좋아서 거기로 돌아가려고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하는 말도 듣지 못하고 그 롯의 안에는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이 남은지 뒤를 돌아보는 것,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리지 못하죠. 누리지 못합니다. 왜? 참 자유와 기쁨은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고 성령을 따를 때에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누릴 수도 없지만 근데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육체의 일을 행함으로 거기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더 깊이 어둠으로 빠져들어가고 영적인 일에 더 무뎌져 가고 자신의 삶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이런 심각성을 알아야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르는 것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을 따름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유업은 유산을 말합니다. 유산은 누가 받습니까?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 딸이다. 그러므로 21절에서 육체의 일을 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못 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말은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유에 불과한 것인지,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어,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유로에 불과한 것인지 점검을 해보고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참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닌 성령을 따라 성령을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의 믿음을 검증하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믿음만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자,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추구하고 맺어야 할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참 믿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살면서 자꾸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육체의 일을 행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거나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일을 하려는 생각이 나거나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 거기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생각이 나거나 하려고 하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물리치십시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네. 질문을 던지세요. 항상 그럴 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물리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질 수 없지. 내가 질 수 없어.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이 내게 다가오고 사단이 내게 죄악들이 내게 다가오고 오늘 이 15가지의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에 내가 너에게 질 수 없지. 난 질 수 없어.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하면서 여러분 물리치십시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여러분 참 자유와 기쁨은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고 성령을 따를 때 누릴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아름답게 맺어 나도 성령의 열매 맺고 내가 맺은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함께 그 기쁨을 그 함께 열매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